오늘 좀 조금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노숙인들 가운데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못 보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그분을 물어봤더니 1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이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더 어리고 몸이 뭐 아주 건강이 안 좋아요. 당뇨에다가 폐병에다가 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사람이 또 착해서 제 말도 잘 듣고 간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분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뭐 한 번 마시면 소주를 4병씩 마시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그날도 그래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전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분은 그냥 이렇게 잠을 자도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그래가지고 아마 쓰레기 더미에서 이런 폐가 안 좋아졌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참 슬퍼요.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아니까 이름도 알고. 근데 그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또 가족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렇게 뭐 형제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노숙하고 하다가 그런 생을 마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좀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 얘기 저 얘기 해보지만 깊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존적인 거구나. 우리 삶이 그냥 늘 습관적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신앙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죄사함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죄사함,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느껴져요. 실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장례식장에 가봐야 좀 뭔가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하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면 그냥 또 그것도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지만, 이 젊은 시절에 자주 안 가다가 가보면 왠지 마음이 좀 그렇게 숙연해지죠. 저도 처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처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이 장례를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되게 조그만해졌어요. 염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그냥 염한 걸 이렇게 집어넣는 걸 처음 보고,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배던 분이 저렇게 흙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자주 죽음이라는 걸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인 것 같아요. 이 몸도, 저도 제 몸을 보니까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고, 뭐 제 신체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를 지금 4개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금니 4개가 없어졌어요.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앞니로 지금 이렇게 씹고 있는데, 야, 이렇게 이도 자꾸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그 전에 2개가 여기 빠져 있었지만, 아휴, 그 언제나 할까 하고 그냥 방치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지금까지 씹어 먹다가 이쪽 게 덜컥 지금 위에 뭐 봉해놓은 게 이게 해서 염증이 생겨서 한 며칠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이가 아파서. 그래서 치과에 가봤더니 이제 그거 빼더니 거기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발치를 하고, 하나는 원래 없고, 그래서 없는 걸 2개를 이렇게 브릿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개가 쑥 빠져버렸어요. 이쪽에 위가.
이쪽은 아래가 또 두 개가 원래 없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못 씹고 이쪽으로 못 씹고, 그래서 아까도 샌드위치를 다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씹어도 잘 앞니로 안 씹히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걸 하게 되는 것도 한 3달 걸린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목사인지 아니까. 알아야 또 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알려가지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씹으시고 부드러운 것만 드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지게 생겼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이게 자꾸 낡고 소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 이가 다르게 또 틀니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오래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때가 있구나. 이게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신앙이 실감이 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번쩍번쩍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떤 A, B 두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들이 A는 그렇게 상사의 칭찬을 받아요. B는 상사의 야단만 맞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A는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상사의 뜻에 맞추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B는 상사의 뜻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상사가 자기 뜻대지가 안 맞잖아요. 맨날 빈자를 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직장에서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A가 성공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조차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 이거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면 참 인생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이루어간다 한다면 그 인생은 참 제대로 산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간절히 촉구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뜻을 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6절에 가면 에베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그냥 자기 뜻만 이루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소위, 그래서 뭐 내 먹을 것 이런 것만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좋으면 교회를 나오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기분 나쁘면 딴 교회 갔다가 또 거기서도 자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뭔 일을 하고 계신데 아무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익명으로 숨었다가 잠시 예배드리고 도망 나오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치잖아요. 혹시 또 알려질까봐. 그냥 그거예요. 그런 만족을 얻으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뭐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딱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뭐 겉모양은 혈연 관계에 있어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좀 부정적인 말씀도 성경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 구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소위 타종교 믿듯이 기복 종교 믿듯이 복을 받으려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잘못된 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해야 그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오냐오냐 할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더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근데 설령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말씀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두들겨 패신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많이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필수요. 정말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100%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한다면 반드시 100%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 구절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뜻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2호가 왜 중요합니까? 12호에 왜 이웃을 초청하려고 합니까? 뭐 남들에게 이번에 뭘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목사가 두려워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체면 때문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더럽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더럽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만큼은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한 부모도 자녀만큼은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곳에서 자꾸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져도 또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는 이런 생각만 자꾸 가지고 죄를 마음껏 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거룩하신 영을 따라 삶으로써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 나의 구원, 타인의 구원.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거룩함.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자, 이것이 이제 큰 어떤 줄거리고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너무 슬프게 우울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받는 통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우리가 물을 얻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염치 없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살이에서 뭔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감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 딱 닫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가면, 뻔뻔하게 살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물론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주고 잊어버리시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감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왜 이걸 함께 묶어서 읽냐면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컴마 해서,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맨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앞에 세 가지 명령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3박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인생의 태도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공급받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살고 있으면 뭡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궁핍함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죠. 첫째 무엇이라고요? 그거 전에 맨 근본적으로 구원. 그죠? 나의 구원, 타인의 구원. 두 번째, 나의 거룩함. 세 번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없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쭉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기도 부분만 쭉 거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0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못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대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아주 유명한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드리셨던 기도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그 슬픈 가운데, 아주 놀라운 가운데, 굉장한 고민을 안고 있는 가운데에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32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상태를 보면 참 뜻밖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거나 놀라거나 고민하신 적이 없잖아요. 앞에서는 늘 당당하셨던 예수님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장 심각한 것이죠.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장 심각할 때가 있었죠. 생각해 본다면 자기 인생에서 지금 쭉 뒤돌아보면 내가 어느 때가 가장 심각했는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죽으려고도 생각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죽게 된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죽어가는 이런 절박한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했는가?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믿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기도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런 순간이죠. 죽음을 앞둔, 십자가를 지는 이런 가장 심각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순간에 과연 기도를 드리는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당장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뭐 죽냐 사느냐에 고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 당당하게 하늘에서 두 팔 벌리고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고대 그 교부들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그 주교는 어땠습니까? 뭐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화형에 처해질 때도요 아주 기뻐하면서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교우들이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살린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이 사업이 지금 쫄딱 망했는데 여기서 누군가 조금만 사기만 치면 살아날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다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죠? 그럴 때 주님, 당장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안 따라갑니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고민하시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예수님이 자기 뜻을 먼저 구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주님, 이 35절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인데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하고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간절히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다. 그렇죠? 여기도 간절함이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들. 히브리 기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참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이런 긴박한 심각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친하지도 않은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기 쉽습니까? 안 되죠.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리 옛날에 친했다고 해도 지금 한 2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그 친구가 20년 전인데 뭐 이러면서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여지껏 교제도 안 하다가 어려우니까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때야 비로소 딱 한 번 기도하는 식의 그 기도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은 그런 심각한 순간에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힘주시고 또 이해하시고 이러면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주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뭐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시간들은 자꾸 참석을 해야 친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입니다. 그냥 TV 틀어놓고 세상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세상 속에 빠지죠.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예배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과 좀 관계가 조금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받아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뭘 통해서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경 구절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 혼자 힘들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지껏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을 보면 여러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앞에는 제가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채워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응답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의 좋은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해지고 말씀 자꾸 듣고 또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많이 알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의 정의가 지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다스림을 받고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손과 발 모든 행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성령을 따라가겠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과 좀 친밀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 누군가 날 위해서 뜻을 알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1단계는 마음이 비워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고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내 욕심이 사라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자꾸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게 비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관념기도 여러 그런 뭐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비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잡념을 다 떨쳐버리는 기도를 하기도 해요. 명상기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헛된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비워주시고 또 욕심이 자꾸 생각나면 주님 이것도 버리게 해주시고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기도. 이런 것들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비워져요. 마음이 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이 벼야 거기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 눈이 아주 이렇게 맑아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단계가 무엇입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찌든 것들 있잖아요. 세속적인 것들은 어떻게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비워진 거예요. 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이 세상 걸 집어넣고 세상 지식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꾸 비우고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제가 장황하게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실천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기도를 해나갈 수 있을까? 자기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아주 다른 거 마참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용서하는 문제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겠죠. 미워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미움을 제거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다 그렇잖아요. 뭐 회사도 그렇고 누구나 미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가 이런 거 아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쭤보면 아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의 청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죠? 제가 보면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또 뭐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려워요. 고친 사람을 제가 드물게 보거든요. 늘 지금 그 상태 때문에 거기에 매이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청산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넌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버려라. 포기해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나가야지. 그거는 제쳐놓고 그냥 고상한 것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날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해봤자 사실 공허한 것이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이게 인간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하고 싶어도 마음에는 뭐 이러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졸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 신앙생활에도 결국 갈등일 것입니다. 야, 이 금요기도에 나오냐 마냐, 새벽에 나오냐 마냐, 참 어렵잖아요. 이번 주 새벽 예배에 그래도 한 분이 이렇게 쭉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지난 주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을 이런 어떤 은혜를 받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 하시는 분 계셨지만은 이제 다른 분 경우에는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거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 다른 많은 부류들을 보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쉴 거냐? 봉사할 것이냐? 쉴 거냐? 할 거냐? 출석할 거냐? 이런 것도 결단이 있잖아요. 여러 이런 걸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뜻을 이루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요.